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우는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지만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높은 산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 그래서 거기가 있길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있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같이 새겼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런 신비로운 축복의 체험을 하고 그 축복의 순간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 그냥 텐트 치고 있읍시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신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막이라는 게 텐트가 아니라 태버낭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회막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스스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뒤돌아보면은 머물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물고 싶은 순간이 그냥 오래 그냥 붙잡고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에게 좋은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린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뭐 그런 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지금 이렇게 그 산에서 경험한 그것들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땐 말씀대로 또 어떤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기적을 경험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은 산에서 경험한 것은 뭐냐?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신비로운 축복의 체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더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샘플링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데 대한 감사보다는 그저 조금 나아지면 그것 때문에 좋다가 조금만 좀 힘들면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다운이 되고 그런 경우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비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좀 더 나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더 귀한 것은 그런 기적은 우리로서는 처음 맞이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려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맞죠? 김영수 집사님 어때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또 내가 틀릴까 해서.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산에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일일이 단둘이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 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 그래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엄청난 축복과 신비로움을 경험했으면 그 나가서 그냥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들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게 뭔 소리지 하고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질 않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이걸 역으로 보면 부활한 후에는 누구에게든지 말하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찌해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렇게 서기관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서기관들이 무슨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은 누구보다 먼저 온다는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면 그 그리스도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그것이 엘리야가 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기관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입니다. 그냥 마지막을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세요. 말라기의 맨 끝장이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맨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아서 피차에 주님의 이 메시아를 통한 그 심판에서, 거기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게 하는 날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거를 묻느냐 하면, 제자들이,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요 1년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과 높은 산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걸 지금 듣고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그럴 때 세례 요한, 엘리야 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시작해서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서의 모습, 흰 옷으로 광채가 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모습으로 변형되시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미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성경 속에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안 왔느냐, 그런 얘기죠.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는데 왜 안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렇게 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는 메시아와 그리스도 전에 와가지고 다 회복한다, 준비시킨다, 그게 맞는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넌지시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엘리야를 보내서 준비시킨다는데 왜 인자가, 왜 메시아가, 왜 그리스도가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 또 있겠느냐, 그걸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까요? 모르지요. 아니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번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알 리가 없지요. 주님께서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은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는데 왜 엘리야가 안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메시아는, 이제 엘리야는 왔다, 와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회복하라고 얘기를 이미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은 같은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비로소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는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전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떨 것이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쭉 천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를 보더라도 복음서의 첫 시작은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제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2절에서 뭐라고 얘기됩니까? 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길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 천명이 된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준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해서 그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는 것을 마치 구약에서 엘리야가 와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게 했는데 그 준비를 잘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사람들 사는 걸 그냥 내비두고 막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팽개쳤다가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지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유일하게 보내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산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창세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 성경 속의 인류 역사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축복하셨는지, 그런데 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한 채로 그냥 두지 않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처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인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바벨탑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완고한 그런 교만한 죄에 쌓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역사를 또 이어가십니다. 이게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끝내야 되는데 다시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를 보시면은요, 다 경고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다시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주 루틴한 성경의 역사요, 그리고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이 역사를 그냥 역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는 경찰이 사람 구속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그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아마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치시지요. 치십니다. 그런데 그냥 치시고 징계하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오케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여,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게. 이것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유일한 구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면, 그것만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제시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배려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복음서에서 들은 바대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함부로 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증언하는 것을 함부로 여긴 것이 비단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아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를 왜 함부로 여겼을까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의 편안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평안함입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커뮤니티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증언을 함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오늘 저를 포함한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신문을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규모가 큰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그게 무슨 세습이건 계승이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사실은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다른 사람 줄 수 없고 내 자식에게 주겠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줘 공개해야지 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명성교회 얘기가 아주 많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냐면 명성교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의 문제는 교회나 교단에서 이슈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부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것, 이걸 못 보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마다 어려운 게 뭡니까? 뭐예요? 누가 직분하느냐? 무슨 사역을 왜 하느냐? 왜 그게 덜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어느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왈가할 수가 없는데도 오늘날 교회의 아픔들은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게 교단과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불편하면 그런 거 별로 괴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조금 실족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주 그냥 완전히 차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존폐 위기를 걸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이어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을 함부로 여겼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지탄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분이냐,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더 높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조금 편안한 것, 그리고 내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문제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냐? 그러면 딜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딜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서 비롯됐다 하면은 거기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기에 자신들에게 있는 한 번의 생명조차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사했던 믿음의 순교자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든 순교자들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서의 기준은 이것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제에 맞는 이슈인가? 아니면은 그냥 접어둬야 됩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함부로 여기는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시 죽는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될 수도 없긴 합니다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준비하는 이 음성들, 이 소리들이 우리에게 주님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준비하는 그런 바른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신하로서의 그런 충성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은 1년을 주기로 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하고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